우리가 죽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유대 탈무드에 의하면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법정에서 들리는 음성이, 질문이 네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첫째는 내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내게 맡겨진 일을 정직하게 행했는가? 삶의 정직성을 물어봅니다.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 내 삶이 일치하면서 살았는가? 속과 겉이, 앞과 뒤가 조화되도록 그렇게 열망하고 노력하면서 살았는가를 묻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는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토라, 율법을 읽고 공부했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묵상했는가? 그것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너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처럼 약속의 조상으로 세움받는가? 결혼하고 가정을 꾸미고 자녀를 낳아서 바르게 양육했는가 하는 것을 묻는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너는 이 세상이 구원되기를 열망했는가? 무슨 뜻일까요?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는 않았는가?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해 너는 무엇을 했는가? 네가 존재함으로 이 세상이 좀 더 좋아졌냐? 네가 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상 향한 책임을 너는 감당하면서 살았는가를 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물음을 우리에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대답할 말이 있을까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질문받을 것을 우리는 이 땅 위에서부터 준비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상의 권력자가 하늘의 왕에게 질문을 퍼붓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누굽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늘 이름이 나오는 것이 빌라도라고 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는 당시에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지역을 통치했던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AD 26년에서부터 36년 11년 동안 그는 이 유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바로 그 즈음에 총독의 직분을 감당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유대인은 로마 제국의 눈에서 보면 아주 골치 아픈, 다루기 힘든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메시아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저항했고 반란을 시도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빌라도는 총독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때로는 유화적인 정책을 펴기도 했고, 그러나 그 반면에 아주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했던 교활한 권력자였습니다. 이런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서게 되셨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빌라도가 질문할 때마다 하나하나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하시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대답을 뚝 끝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침묵 모드로 바뀌어지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게 한 것은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이렇게 도대체 누가 새벽부터 잠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이렇게 고발하는 사람이 있단 말인가 하면서 사실 빌라도는 귀찮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 문제를 종종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종교와 정치 모든 것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더더구나 로마 총독에게는 그것에 깊이 뛰어들기가 싫었던 그런 항목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왜 빌라도 총독에게 데리고 왔을까요? 오늘 31절에 보면 그런 모습이 나와 있는데, 빌라도는 너희들 뜻대로 좀 해봐라. 그 내게 데리고 오지 말고 너희들의 율법 그 좋은 대로 판단하면 안 되겠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여기 보면 악은 끊임없이 동조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혼자 악을 짓기가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교와 권력이 야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작정했습니다. 이 사람은 죽어야 된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살아서는 안 된다. 이미 사형 선고를 하고 빌라도 앞에 다가와서 빌라도에게 당신도 사형 선고를 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율법에 의해서 죽이는 것이 당신의 로마법에 허용되지 않았으니까 로마법으로 그것을 시행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부터 아예 빌라도에게 보내서 정치적 반란을 주도한 국가적인 음모 사건으로 확대해 놓고 있는 것이 바로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몰아붙인 이유인 것입니다. 빌라도는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예수 이름을 들어봤는데 그 누구인가? 대제사장인가? 예언자인가? 유대인의 왕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 새벽부터 유대인들이 이렇게 흥분하면서 와서 예수라는 인물을 고발하고 있는 것일까? 처음에는 아마 관심과 호기심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드디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정치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밀란을 일으키고 소요와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정치적인 보스인가? 예수님을 그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민심을 동요시켜서 로마 제국을 향한 해방운동과 독립운동을 하는 자가 아니던가? 하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되묻으면서 다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3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네게 한 말이냐? 너는 소문을 듣고 한 말이냐? 네 마음속에 정말 내가 유대인의 왕처럼 보여서 내 진심으로 하는 말이냐? 내가 듣고 싶다. 그렇게 질문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말하는 것이 네게 무슨 소용이 되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듣고 나서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인 줄 아느냐?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네가 왜 여기까지 이렇게 구금이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질문합니다. 내 체포된 몰골이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품위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여기까지 왔느냐? 도대체 너의 정체를 밝히라고 그렇게 되묻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36절에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 나라가 별도로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때 빌라도는 화들짝 놀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네가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3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네 말대로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다. 그리고 이 왕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진리에 속한 자만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빌라도는 호기심과 관심이 더 크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껏해야 진리? 왕인 줄 알았는데,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진 왕인 줄 알았는데 진리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네 모습, 그게 어디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왕 같으냐? 여기에 빌라도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다시 질문하냐면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진리를 앞에 놓고 진리가 무엇이냐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호기심도 아니었습니다. 구도자의 물음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냉소주의자였던 빌라도의 물음이었습니다. 진리? 코웃음을 치는 물음이었습니다. 진리가 네게 밥 먹여주더냐 하는 그런 물음이었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이렇게 체포되어서 초라하게 있느냐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진리 타령 이제 그만하거라 하고 하는 그런 물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더 이상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을 지키십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질문이라고 다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됐을 때에 늘 저는 그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질문을 하라. 질문하는 것이 공부하는 거다. 질문해야 생각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질문해야 대답이 나온다. 질문하지 않는 것은 학생의 기본적 태도가 아니다. 라는 질문에 대한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질문하는 것을 보면 아니, 우리 자신이 질문할 때도 비슷합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예 의심하고 비난할 마음을 갖고 질문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질문하면서 이미 자기 대답을 갖고 있습니다. 내 대답에 맞으면 괜찮은 사람이고 내 대답에 틀리면 그거는 엉터리 사람이어서 공격할 준비를 미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비아냥거리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시니컬하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대답할 수 있어? 내 대답을 당신이 알아? 하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굳이 꼭 대답할 필요는 없을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대답하면 대답할수록 더 싸움과 분쟁이 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을 향해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냥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다 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른 답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올무에 걸려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질문에 대해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 안 하셨습니다. 때로 간접화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때로 다르게 아예 침묵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질문들이 수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호기심의 질문입니다. 배우려는 질문입니다. 더 깊이 파고 들어가기 위한 질문입니다. 더 넓게 알기 위한 질문입니다.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좋은 질문입니다. 질문은 질문하는 내용보다 질문하는 태도와 자세가 더 소중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같으신 분은 막 대답하셨습니다. 마음껏 대답하셨습니다. 즐겁게 대답하셨습니다. 함께 고민하자 그러면서 대답하셨습니다. 그 길에 나도 참여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신앙이란 뭘까?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뭘까? 이것은 질문하는 것이구나. 신앙이란 하나님께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구나. 신앙에 있어서 질문이 사라지면 신앙이 죽어버린 종교가 되고 마는 것이구나.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역동적이 될 수가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하나님은 내게 대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내게 질문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대답하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 신앙적인 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적 대화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신앙이 생명의 신앙, 살리는 신앙,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신앙, 든든한 역동적인 신앙으로 그렇게 성숙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신앙이 고착화될까요? 질문이 멈춰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신앙이 그냥 딱딱한 종교로 바뀌어질까요? 신앙이 왜 종교 이데올로기로 변질이 될까요? 진정한 질문이 사라질 때, 형식적인 질문과 습관적인 질문에 멈춰섰을 때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고발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더 이상 진리가 무엇인지 깊이 묻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비판적인 질문을 가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법조항에 대해서는 관심 갖고 질문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질문을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란 하나님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그분에게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의 아버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영원한 창조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의 아들이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내 죄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 속에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당신이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해야 내 신앙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기뻐 감사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신앙과 함께 더불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와서는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는 신앙과는 상관없는 우리가 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고민하면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란 바로 하나님과 나와 이런 질문과 대답을 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폐허처럼, 딱딱한 고체처럼 그냥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그런 죽은 신앙으로 멈춰서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권력자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하다가 갑자기 질문이 막혀져 버렸습니다. 어느 순간에 막혀졌을까요?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협박을 했을까요? 요한복음 19장 12절을 보면, 만일 당신이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당신 총독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근데 유대인의 왕이요 이런 사람을 그대로 놔두면 이것은 가이사의 충신도 아니고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을 놔주겠습니까? 하고 몰아붙였습니다. 빌라도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어떤 질문을 지금까지 해 오셨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문자를 향해서 질문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교리를 향해서 질문하는 것도 두 번째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감격을 허락해달라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내가 알게 해달라고. 주님이 정말 그런 분이십니까? 세상에 많은 질문들은 하다가도 멈춰서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이 질문은, 이 인격적인 질문은 마지막까지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가르칠 때까지, 예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생겨질 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안에서 내가 경험하고 깨달을 때까지 지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포스트 모던적인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상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선택하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유일성보다는 다양성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내게 조금 평안을 주고 내게 행복을 조금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무엇이든지 그냥 상관없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많은 것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 가슴으로 들을 때까지 우리는 그분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이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남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신앙이 됩니다. 그리고 내 실존이 나만을 위한 실존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실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지내시면서 한번 하루 한 끼씩 한번 금식해 보세요. 아니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 금식해 보세요.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좀 참여하세요. 그래, 주님, 당신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내가 누굽니까?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우리의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인 것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